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하겠습니다. 전도서 1절부터 8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는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 1절 봉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보다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 있고 병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전도서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허무하다 막 이것만 떠오르죠. 근데 오늘 제가 본문을 때를,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냐면 제목이 지금이 그때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여기 보면 때가 참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우리 전도서 1장으로 가면 한번 1장을 펴보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1, 2,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래서 누가 썼다고 그랬냐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죠. 우리가 역대 이미 다 우리는 공부해 왔고 또 이미 지난 것들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서 솔로몬을 잘 압니다. 솔로몬은 이런 걸 쓰기에 충분한 환경과 조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쓴다면 물론 공감은 하지만 아마도 덜 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전 세계를 고려할 만큼 당대의 최고의 권력자인 왕의 서열에 있었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게, 아버지가 아주 풍요롭게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했고 뭐 하나 부족한 게 없고 또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뭐 줄까 그랬을 때 지혜 주세요 그러는 바람에 엄청난 지혜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원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날도 원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가 말년에 고백하는 게 전도서예요. 근데 헛되다는 말을 수도 없이 해요. 근데 뭐가 헛되다냐면 다 헛되다 이게 아니고 3절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할까. 해 아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헛된 건 어디에 있는 게 헛된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게 헛되다. 그러면 해 위에는 헛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헛된 것만 하지만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도 있구나. 지금 솔로몬은 그걸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많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생략됐지만 그러면서 1장 12절에서부터 지혜에 대한 얘기를 쭉 해요. 근데 살아보니까 지혜도 별거 아니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그 다음 2절에 처음에는 이제 2장에 처음에는 지혜 그거 별거 아니더라. 그때 살 땐 좋은 줄 알았는데 인생을 겪어보니까 헬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나 지혜롭지 않은 사람이나 별거 아니더라. 그걸 이제 느껴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2장에서부터는 자기 육체적인 쾌락, 육체적인 즐거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날도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도 하고 뛰고 뭐 별거 다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걸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해봤어요. 오늘날로 번역을 합니다. 소주도 먹어보고 맥주도 먹어보고 양주도 먹어보고 이름도 없는 세상에 생긴 술은 다 먹어봤어. 집을 짓고 집안에다 그냥 호수도 만들고 뭐 별것도 박물관도 만들고 다 만들어봤어. 더 중요한 거 더 웃기는 거 여자들도 많이 거느려봤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마음은 절대 안 된다 본다나. 근데 지 맘대로 다 해봤어. 그리고 자기가 뭐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해서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근데 몸은 계속 젊고 고대로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점점 늙어가죠.
그리고 더 느낀 게 뭐냐면 그렇게 다 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뭐더라? 죽더라. 죽는 거예요. 근데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 심지어 그러면 짐승보다 나은 게 뭐 있나? 물론 그러면서 표현은 또 무슨 표현을 쓰냐면요. 짐승은 죽으면 혼이 땅에 들어가지만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지혜롭긴 지혜롭고. 죽음이 다릅니다. 짐승과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는 그 장면이 달라.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면 지혜도 소용없고 육신을 위해서 뭘 모실까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에 명품 들고 다니냐 난리잖아요. 명품 들고 다가 비 오면 명품 가리니라 바빠요. 우리는 뭐 가방 들고 가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가방을 왜 젖거나 말거나. 내가 여기 김포에 오는 버스 안에서 봤다니까요. 어떤 아가씨가 그때 명품인가 봐 그게 들었다가 그날따라 흑비가 내려 천둥고개에서 내리는데 보니까 오마야 여기다 가방을 넣는 거야. 여기다 옷은 다 없고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소용이 없는 거야. 그걸 누가 그래요? 솔로몬이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냥 맘대로 살자 이러는 게 아니고 이 전도서는 인간의 해 아래 사람 인간은 정말로 헛되고 그런 삶을 산다. 정말 유익한 게 없는 것 같아. 유익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결론은 유익하지 않더라. 근데 이거는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해 아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헛되지 않게 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헛되지 않게 살려면 해 아래에서 연연하지 말고 해 아래 것에 연연해서 거기에다 목숨을 걸지 말고 뭐 해야 된다? 결국은 해 위를 바라봐야 된다. 우리는 한계가 돼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서 우리 수고는 끝이 있고 또 한계가 있고 별거 아니야. 근데 하늘의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만들어 놓을 뿐만 아니라 인생들 자연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주관. 그걸 인정하면 그러면 뭐예요? 성경은 이걸 하면서 다시 느끼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끝에까지 결국은 전도서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얘기해 보니까 어디든지 다 그거야.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잘 돼 있을 땐 우리는 허무하다는 게 아니라 행복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데도 감사해. 그냥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 아래 있는 우리 인간이 우리 마음대로 이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살면 허무하지만 해 위에 하나님을 알면 그때부터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근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그러면 그렇게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허무하지 않냐. 우리 여러분은 조금 우리 장로님까지도 공감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아직 공감하지 못해요. 젊어서 그냥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몸도 회복되고 그냥 어디로 평택으로 대전으로 다녀도 피곤하지 않게 하고서 앉았잖아. 그래 잘 몰라. 근데 장로님이나 우리 정도 되면 조금 달라져요. 아파도 자고 나면 괜찮아. 병원에 한번 가면 이제 진통제 한번 먹으면 괜찮아. 나이가 먹으면 아니에요. 아유 죽을 병이 들었나? 이게 안 될 것인가? 누가 그러면 그때서부터 머리를 쓰기 시작해. 이 자식들에게 또 누가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찾고 나서 우리가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을 알면 달라지잖아요. 이걸 하면서 느끼니까 우리가 왜 구세주가 필요하고 구원자가 필요하고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냐 하면 그걸 알기 전에 뭘 알아야 그게 머리에 들어오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알아야 되잖아요. 난 죄인이 돼서 내 스스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구나를 알아야 구원자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왜 구세주고 그렇게 기다리고 이런 게 오는데 마찬가지예요. 왜 해 위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아야 되냐면 해 아래 내가 형편없기 때문에 해 아래 내가 너무나 단순하고 한계적이고 덧없어. 그걸 알고 나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럼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해 위에 장수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 수도 없이 얘기해 왔잖아요. 선지자들이 수도 없이 말했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에 가면
1, 2장에서는 헛되다 막 그래놓고는 그런데 해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 그리고 그나마 우리 인생을 좀 헛되지 않게 사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2장 24절이에요. 2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아, 행복하게 그나마 덜 허무하게 사는 건 뭐냐 하면 수고하고 먹고 그런 것이 기뻐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은 누구야? 하나님 손에서 나오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관계가 틀어지면 곤란해. 우리는 모든 게요.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면 곤란해. 왜? 그럼 그것도 하나님 손에 있어. 근데 3장 10절보다 제가 더 은혜를 받은 거 있어요. 3장 10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해.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무해 그랬나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 노고라는 것은 뭐냐면 짐이거든. 짐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언제 짐이 덧입혀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이후로 모든 인생들에게 뭐가 주어졌냐면 짐이 주어졌어. 그걸 알았다는 거야. 우리 인생은 어차피 하나님이 짐을 주어줬기 때문에 노고를 하게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세상엔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왜? 우리끼리 살면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떼야 되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럼 이때는 뭐냐? 이때는 저와 여러분이 다 겪어야 되는 때예요. 이 때는. 그러면 이 때가 왔을 때 왜 이래 이게 아니고 지금이 내가 그래서 제가 에스더도 그런 때하고는 다르지만 에스더를 한번 주보에 기록해놨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더 4장 13절 16절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잘 아는 것처럼 이때를 위함이라는 말을 잘 써요. 14절에 그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그래서 포로로 바벨론을 잡혀갔어요. 근데 바벨론이 또 메데바사라는 나라에 망해버렸어요. 그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때 일어나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고 에스더가 유대인이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죽을 위기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를 모르드게가 연구해 보니까 그나마 유대인들 중에 가장 오늘날로 말하면 권력 자리에 있는 백을 쓸 수 있는 자리가 에스더인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부탁을 하죠. 야, 하만이 지금 우리 다 죽이려고 한다. 너가 왕에게 해서 살려야 되겠다. 아니, 왕에겐 허락받지 않으면 못 나가는데 나 지금 못 나가요.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 그래? 네가 잠잠하다고 해서 유대인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않는다. 저 대단한 민족이에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망한다는 거예요. 왜? 너가 오늘 위해서 그 자리에 가니 왕비감이 아니었잖아요. 너 왕비 됐을 때 얼마나 좋아했냐, 그죠? 너 왕비 됐을 때 얼마나 좋아했냐? 야, 로또가 그런 로또가 있어, 그죠? 지금 세상에 그런 로또 없어. 응? 그걸 맞았어. 그때 너 얼마나 좋아했냐? 근데 지금 그 힘을 써야 될 때가 왔는데 네가 잠잠하겠다고? 너희 집은 망할 거야. 너 왕후가 된 거 뭐야? 이때를 위함이야. 사울에게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사무엘을 시켜서 말할 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것을 순종하지 않아서 사울이 버림을 받잖아요. 하나님을 버림으로 오히려. 그때도 사무엘이 유대인 문에는 그것까지 나와 있어요. 왕이여 이때를 위해서 당신이 왕으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잊지 마라. 그러거든. 그럼 오늘 그럼 이때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이후에 잘된 걸 믿기 때문에 좋은 때
절대로 좋은 때 아니에요. 에스더는 어떻게 돼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때. 온 민족과 자기 민족과 함께 목숨을 걸어야 할 때야. 근데 지금으로서는 그나마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에스더라고 한다면 오늘이 내가 최악의 상황일 수 있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도 오늘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냐면 해 위의 것을 바라봐라. 다 망했어. 이제 우리 망했어. 내가 뭘 하겠어 하면 다 망하는 거죠. 근데 그때 뭘 찾아야 돼? 뭘 해야 돼? 내가 돌이켜봐야 돼. 자기를 돌이키면서 내가 절대로 왕비감이 아닌데 왕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이거 못하시겠냐고. 그때 왕비가 된 거는 막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막 해놓고 지금 문제가 됐을 때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떡하겠다는. 솔로몬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때가 계속 올 때, 그 때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좋다 뭐 은혜 받았어요 뭐 축복 받았어요 응답 받았어요 해. 근데 어려움이 왔을 때는 금방 죽을 것 같지. 왜? 욥기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아요. 욥기 10편 잠언전도 아가서가 좋을 때는 막 좋아했는데 나쁠 때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과정이 그에게 필요해서 줬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연 만물을 보세요. 봄 되면요 여러분 농사 지은 분들은 알아. 봄에 벽시 뿌릴 때가 굉장히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어요.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무도 하나님이 흔들어서 좀 겨울에 들떠있던 거를 제자리에 좀 앉히는 거고 벽시 그런 것도 뿌렸을 때 바람이 좀 불어서 제자리에 앉히는 싹이 나게 하는 장면이거든. 우리는 몰라. 근데 벽시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냥 순풍에 돌다듯이 따뜻한 날씨에 그냥 싹이 싹싹 나오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은 근데 그 벽시에게 그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요새 우린 출애굽한 것, 민수기 그런 거 큐티하기 때문에 알거든요. 왜 광야에 그렇게 어려운 그냥 불평불만하면 어때? 그냥 하나님 가나안 땅에 막 데려가면 되지. 그렇게 안 하세요. 왜? 훈련을 통해서 사람을 만들어 가거든요. 만들어가. 그 훈련이 참고 견뎌낸 사람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어느 단체에서나 공동체에서나 군대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군에 갔다가도 그냥 며칠 만에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내 주변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그 사람이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훈련 기간에 적응이 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때가 많다는 거야. 날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니 아닌 게 아니라 죽을 때가 있겠죠. 언제까지 살 거예요. 그죠? 우리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해. 우리 어저께 우리 친구들도 한 10명이 만났는데 그 얘기면 그래. 교황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이제 교황이 죽으니까 교황 얘기를 하는. 그 의사가 이제 그랬다 그랬잖아요. 2개월 동안 정도는 휴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근데 부활절이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교황이라고 하면 안 하겠냐고. 일반적으로 추경도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교황.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분이잖아요. 근데 나 2달 쉬어야 되니까 못하겠어. 이럴 수는 없잖아. 지금 산소호흡기 있고 누워있으면 모르실까. 알고라도 하셔야 되겠죠. 그 우리끼리는 그랬어요. 그 멋진 죽음이다. 우리도 그런 걸 원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친구 성당에 다니는 남자애도 그 소리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내가 하던 일을 하다가 죽는 좋지 그냥 너무 쇠진해서 일도 할 수 없고 숨도 쉴 수 없을 때까지 산들 삶은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목숨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정했어? 하나님이 정했다는. 그리고 인간에게는 뭐죠? 노골 짐을 줘서 그 짐을 지고 가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11절 한번 볼게요. 3장 11절. 그렇게 짐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참
참 솔로몬이 지혜롭기는 해요. 이런 말들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은요, 적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때에 따라서 적합하게, 소는 소답게, 개는 개답게 다 만들어놨다. 인간이 개를 사람답게 하고 사람을 개답게 취급해서 걱정이지,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다 거기에 적합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지금 위에 왜냐면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때를 쭉 설명한 다음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아름답게 적합하게 만드셨다. 그런 하나님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겐 그 때를 따라 적합하게 만드셨는데 사람들에겐 유일하게 뭘 줬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죽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살아서 뭘 막 누리고, 그것보다도 왜 사람들이 다 죽고 싶지 않지? 아무리 예수 잘 믿어도 나 내일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사람 없어요. 어? 그냥 어떻게 고상하게 말해? 아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줬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 죽고 싶지 않은 마음, 영혼을 사모한다는 마음은 바꿔 말하면 죽고 싶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괴롭고 고달퍼, 아프기도 하고 뭐 죽을 만큼 아프기도 하고 죽을 만큼 힘들기도 하고 별일이 다 생겨. 근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인지, 욥은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나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아이, 진짜 죄 잘못한, 죄 져서 그런 거잖아. 욥기 주제가 뭐였어요? 막 인과 엉보러 오잖아요. 처음에 네가 죄 졌으니까 처음에 일주일 동안 그냥 같이들,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냥 같이 있어. 말도 안 하고 얼마나 힘들까. 근데 욥이 답답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 내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한숨 그냥 한탄을 해요. 그 듣던 친구들이, 우리 오늘날 같이 상담을 배웠으면 아, 그렇구나 힘들겠구나 이랬을 텐데, 야, 네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잘못 안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겠냐? 아니라 나 그 정도는 아니야. 그 정도까지 잘못하진 않았어. 아니야, 그럼 네 자식들이 잘못한 거야. 이렇게 말해. 하나님이 아무나 벌 주냐? 잘못했으니까 그러지. 막 거기서 아니라고 막 욥은, 그러니까 나중에 막 하나님이 나와서 정언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 막 아니라고 하니까 나중에 뭐라 그래? 네가 하나님보다 나냐? 또 이제 그래. 교만이 들어간 걸로 보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보다 나냐? 어찌 하나님 앞에 그러냐? 막 이 얘기가 끝이 없어. 나중에 이제 엘리오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죠. 쭉 얘기 듣다가, 그래요. 내가 이런 말을 하지만 나도 욥 선생님처럼 나도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않겠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그는 그 다음 말이 주고받는 말이 없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그리고 너가 왜 그랬어? 이런 말 안 해. 하나님 참 이거요. 전도서도 애매한 게 많고 욥기도 애매한 게 많아요. 명쾌하게 무슨 답이 있는 게 아니야. 믿으면 천국하고 안 믿으면 지옥가 이런 게 아니야. 애매한 것들이 많아. 욥기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 네 잘못이 있어서. 그것도 아니면 네가 잘못은 없는데 내가 테스트했어. 아니면 너 훈련을 연단을 위해서 좀 했어. 이러면 얼마나 좋아. 아니야. 그래, 욥아, 그렇다고 치자. 응? 네가 정의롭다고 말하면 나는 불의한 거냐? 하나님 그래. 너를 정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의하게 만들잖아요. 그거든. 네가 정의롭다고 말하면 그럼 내가 불의하냐? 그래서 그래. 그러면 또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하늘을 질 때도 뭐 했냐? 너 보태준 거 있어? 네가 뭐 거두는 거 있어? 이렇게 시작을 해. 전도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근데 모르겠다. 뭘 모르겠어?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왜 그런지 내가 좀 측량을 할 수가 없다. 내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그래도 내가 사람 중에 좀 지혜롭지 않냐? 나도 책도 많이 읽었고, 막 동물, 식물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면 박사예요. 동물학 박사, 식물학 박사야. 자연과학 박사야. 그런데도, 그런 내가 봐도 근데 이건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느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아까 24절 말한 것처럼, 2장 24절처럼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3장 12절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 하나, 똑같은 표현이에요.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라?
자족할 줄 알아라. 바울이 말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나는 맨날 티콜 타고 다니다가 티콜 미안하지, 티콜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저 사람은 보면 그냥 큰 차 타고 다니고 막 그래. 어쨌든 굴릴 능력이 있어서 타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뭐 사기꾼인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게 비교하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 다음에 그래서 나도 그걸 샀어, 큰 차를. 그 더 큰 차 샀네, 저 사람은. 그럼 어떡하냐고. 여기서 뭐라면 자족하는 게 좋은 것이다. 하나.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담임점사님하고 얘기도 했지만 감사일기 쓰는 게 참 좋아. 감사 길게 쓸 게 없어요. 나는 핵심만 써.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게 하셨다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누가 파김치 갖았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파김치를 갖고 오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인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 우리 오래간만에 이제 한 1년에 한 두세 번 만나는 중학교 반창회를 해요. 우리는 반창회를 하는데 남녀공학 남자가 4사람 여자 6사람 모였어요. 그런데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이 만났죠. 근데 한 10년 20년 전쯤부터 한 10년까지 한 그동안에 제가 소개를 해서 그 강화에서 인삼을 하시는 분이 인삼 그 소개를 해가지고 한 달에 몇백만 원어치를 쓰는 데다 내가 연결해 준 게 있었어요. 그거 괜찮잖아요. 매일 한 10년 이상 이렇게 했지. 그때 근데 그때는 그 아들도 잠깐 우리 곁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멀리 이사 가면서 안 왔는데 가을 추수감사줄 때 되면 꼭 농사 짓는 게 있는데 농사에 40kg 쌀을 꼭 가져와요. 추수감사줄에 맞춰서 가져와. 그러다 어느 해는 미안하다고 전화가 왔어. 그 사람 나 줘야 될 이유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미안하다고 해서. 왜 그러니까 이제는 쌀 농사를 안 짓는데 그래서 못 가져온대. 그래서 그동안도 잘 먹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로 이제 가끔 만나고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느닷없이 이게 10명이 쭉 걸어가는데 내가 좀 뒤떨어졌는데 템포를 나한테 맞춰. 그랬더니 꼭 목사님이라고 그래요. 남자친구 애들도 남사친들도 목사님 우리 부인이 왜 그 가게를 왜 그만뒀냐면 지금까지 했으면 그 연결이 계속 됐을 거예요. 그렇게 팔아주는 그런 게. 근데 위암 수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암 상기나 돼가지고 수술을 한 바람에 너무 아파서 가게를 접었었거든. 근데 내가 좀 아팠다는 소식을 들었던가 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아프신데 가보지도 못했고 그동안 밥 한 끼도 대접 못했다고 아주 조그만 돈인데 봉투를 주려고 하다가 애들 쳐다보도 안 줘. 그러다 보면 안 되니까 그래서 걔들 걸어가고 나니까 나 얼른 누나로 여기다 얼른 누르면서 내가 왜 이래 그랬더니 목사님 그동안 미안했다 그러면서 밥 한 끼 드세요. 그러니까 10만 원이 들었어. 생각을 해봐. 느닷없이 왜 그 생각을 하나님이 줬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하는 거야. 그 부인의 마음 언제 정 목사님 만나냐는데 내일 모레 만날 일이 있다고 그랬대. 어저께까지 그 친구가 안 온다 그랬거든요. 우리 회장이 이러더라고. 안 온댄다고. 근데 왔어. 일이 있어서 왔던가 봐. 그러니까 왔어. 근데 아내가 그러면 가서 봉투 조금 있지만 전해드리라고 줬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다니까. 그러니까 언제 우리 마음을 움직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하냐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그걸로 감사해야 돼. 그걸로 맨날 허무하다고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허무하다는 그 사람은 일찍 병들어 죽어버려. 자기 살아야 될 하나님이 주신 생명까지도 못 살아. 근데 그것조차도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게 썼나? 2장 24절 끝에도 그 기쁘게 하고 그러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 손에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요번에도 그렇게 낙을 누리고 수고해서 먹을 수 있다. 수고한 만큼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농사지어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비나 바람을 안 주면 또 적당한 온도를 안 주면 어림도 없어요. 수고한 만큼 안 나와요. 근데 수고한 만큼 나온다는 건 그건 정말로 축복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예요? 해 아래는 헛되고 헛된 건데 해 위는 아니더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 위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해 위로 교제하는 게 뭐예요? 늘 자족할 줄 알고 하나님이 이걸 줬을 때는 오늘 아침엔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금식하려는 거구나. 또 먹을 게 많아. 먹을 많을 땐 하나님 마음껏 먹으려는구나. 저는 그래요. 이렇게 새벽에도 안 할 땐 하나님 푹 쉬려는 거구나 막 차 나는.
근데 또 그럴 때 새벽 기도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그런 사람 없어 다행이야. 또 뭔가 해야 될 때는 바쁘다고 못해. 꼭 그런 사람이 있어. 참 피곤한 사람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줬을 때 그때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신호야. 그때 기도해. 그냥 뭐든지 평안한데 그때 기도한답시고 그냥 막 힘들어서 그냥 또 너무 기도해서 맨날 졸은 사람이 있어. 직장에 가서 졸고. 그럼 새벽 기도 안 해도 돼요. 저녁 기도해. 참 놀라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유도리 없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 이 여유분이 없으신 하나님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해. 아니에요. 하나님은 될 수 있으면 눈높이를 우리 기준에 맞춰줘요. 도마가 의심했을 땐 도마의 수준으로 찾아가셔. 야 옆구리도 보면 손도 봐라. 그렇게 하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한테 잘못 깨달았고 아니면은 장래일을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고 그런 이유가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 스스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가 일일이 다 가르쳐주고 야 너가 지금은 아플 때야. 네가 지금은 누구고 나눠 먹을 때야. 왜 안 그러셨을까? 그냥 우리가 추측만 하고 이런 때인가? 이것도 지혜로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예측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깨달았더니 뭐야? 하나님을 어떻게 네가 다 알 수 있겠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긴다 그랬잖아요. 두렵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골치 아픕니다. 부모한테도 부모님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무서운 부분도 있어야 돼요. 무서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쭉 그 설명하다가 뭐라고 말하면 19절에 보세요. 근데 인생 해 아래 걸 얘기하다가 해 위에 거 얘기하면 막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야 하다가 해 아래 얘기만 하면 달라져. 해 아래 19절 시작.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돼. 또 헛되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만 생각하면 헛돼. 그 얘기는 뭐예요? 무엇으로 잘 먹고 잘 살까 세상만 생각하면 금방 우리가 헛되게 마음이 헛된 대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 두고 가는 이유는 너희들 있을 거 준비하러 갈게. 그 주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잘 나갔는데 땅 얘기하다 보니까 뭐야?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나만 죽는 게 아니라 짐승도 죽어. 그러면 무슨 생각까지 들어가냐 하면 내가 짐승보다 난 게 뭐야? 똑같이 죽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얼마나 허무해요. 선생님 개에게도 상속을 한다고 그래요. 그 상속할 돈이 있으면 좋겠어. 근데 참말로 놀라운 세상. 20절 21절 시작.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냐. 놀라워요. 나도 이제 그 전에 이거 알기 전에 궁금했어. 아니 개도 굳이 3분설 2분설 따지면 개도 뭔가는 있잖아요. 뭐 기뻐할지도 알고 막 좋아할지도 알고 꼬리도 흔들고 막 이러니까 그걸 그냥 아주 자세히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영혼육이라고 했을 때 혼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럼 개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우린 영혼이라고 그래야 되죠. 영혼이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간다는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짐승은 그걸로 끝나는 거야. 흙으로 육신 돌아가는 것처럼 죽으면 그 다른 것도 다 끝나. 근데 인간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이렇게 살고 죽으면 가서 다시 데려오고 죽은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어볼 자가 누가 있겠느냐. 결국은 뭐예요? 사람이 즐거워하는 거 그것이 자기에게 복인데 그 사람이 몫이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야. 근데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면, 자족할 줄 모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자기의 그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제 좀 빨리 가니까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3장 15심 3장에 가장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3장 10절에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짐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범죄한 이후 우리에게 짐을 주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갈게요. 우리 3장 14절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그랬구나.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계속 그런 것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 이 땅은 하여튼 이 땅에서는 허무해. 11장 9절 볼게요. 이제 자기는 늙어서 가지만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 다음 세대에게, 청년에게 하고 싶어. 청년 11장 9절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쉬운 말로 그래 청년들 그냥 하고 싶은 걸 많냐 네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마지막에 뭐예요? 근데 심판이 있어. 그냥 시험 공부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 공부하기 싫으면 다 안 해도 돼. 태희나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시험을 봐. 태연아 너도 시험 보냐? 그냥 공부 안 해도 돼. 막 놀아도 돼. 근데 시험 봐. 시험은 잘 봐와. 공부를 안 해도 되는데 시험 점수는 잘 받아와. 그럼 공부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야? 태연이 어떻게 생각해? 내가 그냥 하고 싶은데 태연이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런데 시험 점수는 잘 받아와야 돼. 시험 보니까. 그럼 공부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되는가? 기도해봐야 돼?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목사님 다시 말할게. 태연이한테 이렇게 말했어. 태연아 그냥 공부하기 힘들고 학교도 가기 싫은데 학교 가기 싫을 때는 안 가도 되고 공부도 안 해도 돼. 근데 시험 보면 시험이 반드시 있다. 그 시험은 잘 봐야 돼. 그럼 공부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크게 하라는 거지. 그래 공부해야 돼. 하나님이 그러셨어. 하나님이 여기 공부라는 말을 안 했는데 네 마음대로 해. 근데 너 심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심판할 땐 마음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12장 이제 볼게요. 12장. 그러면 12장 13절 12장 13절 14절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제일 무서운 얘기를 마지막에요. 솔로몬이 젊은이들에게 말해. 지금 얼마나 길게 여기 12장까지 뭐 허무한 거에 대해서 또 해 위의 일에 대해서 딱 설명을 했어요. 해놓고 이래. 잘 들었지? 다 얘기했다 내가. 근데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려는 거야. 왜? 허무하니까 또 네 마음대로 청년들한테는 막 네 마음대로 할 때 좋았을 거예요. 저 앞에서 막 허무하다 하더니 청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얼마나 꿈도 많고 소망도 많고 뭐 비전도 많습니까? 다 하세요. 그래. 그때까지도 좋았어. 그러면 그렇겠지. 우리 이제 열심히 마음대로 해봐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다 얘기했는데 그래 다 들었으니까 이제 솔직히 말할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왜? 하나님이 다 은밀한 거 보고 계시더라. 감찰하신다 그러죠. 그때 감찰이라는 건 뭐냐면 동기를 보는 거예요. 동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뭐 해주세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동기를 본다 그러면 우리는 끔찍해요. 솔직히. 왜? 내 욕심 때문에 구하는 동기가 99.9%예요.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러시길 바랍니다. 0.001%만 내 욕심이고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그래요. 아주 그냥 고상한 척 그렇게 포장은 했지만 나 위해서 구하는 게 99.9%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동기까지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왜 구하는지. 얼마나 그냥 오싹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무서워 심판하신다고 끝내버려요. 심판이 있다는 거. 우리가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결과 뭔가를 나타낸다면 어려운 거야. 심판하신다. 그 주님이 오늘 아침에 요 앞에 잠깐 나갔더니 무슨 전도지에서 보니까 재림 예수야 또. 사진까지 있어. 근데 죽었어. 근데 그 재림 예수가 뭐하고 있나 모르겠는데 그런 걸 지금 당당하게 써가지고 전도지 돌려요. 그 사람 사진 재림 예수라고. 그 안상홍인 것 같아요. 뭐 언제 죽고 뭐 언제 뭐 감옥에서 죽을 게 나와 있는 거 보니까. 그래서 거길 다니는 사람은 뭐냐고 그걸 기다리는 사람.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 심판대에 안서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작은 일도 회개하는 거잖아요. 오늘 해 아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차피 인생의 짐이 지어졌기 때문에 허무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 땅의 삶은. 그러나 반대로 다시 또 앞뒤에 모순되게 허무하지 않게 사는 법도 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그래. 능력도 한계가 있고 생명도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해위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잘하는 거예요. 교통을 잘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창세기부터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교통을 잘하면 허무하지 않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가난하고 어떤 때는 좀 뭐가 있고 어떤 때는 아프고 그래. 그건 왜 그렇다 그래요? 그걸 자족하면서 훈련 배우려고. 그것조차도 자족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족만 하고 그래 난 됐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먹는 것도 기뻐하고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기뻐하고 또 내가 나눌 수 있어서 기뻐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어려움 때가 왔다.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러면 지금이 그때구나. 에스더가 지금이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왕비에 따라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을 줄 알았는데 에라이 좋은 건 오늘까지였고는 이제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이 그때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맨날 좋을 때만 그때야 그때 지금이야 그러지 말고. 그래서 그러나 그것도 그러면 뭘 좋아하냐면 그렇게 어려운 내가 아까 에스더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왕비감이 아니야. 절대로 아니야. 어느 배경으로 봐도 백도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이런 표현을 써서 괜찮은가 모르겠지만 또 그 밑에 신하들이 획 도는 게 아닌다며요. 어떻게 시하는 방법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냥 왕비를 내치고 금방 또 그렇게 꽂냐고요. 그러면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왕비가 됐어. 근데 지금 내가 죽게 생겼어. 그럼 뭘 기대하는 거야 우리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겠지. 그러면서 자족하면서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인생의 허무한 것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